자, 오늘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로 하나님 나라 추구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고 또 바울을 비롯한 나머지 신약 저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거듭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단지 영적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 가운데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 죽음은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벌어진 그 과거의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미래 지향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고대하는 사건이기도 한다는 것인데, 즉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제 온 우주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 종말의 날에 이 땅에 그 구속의 사건의 효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온전하게. 신약 성경 내에서 이 주의 만찬 제정에 관한 이 가장 이른 기록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주의 만찬 그에 대해서 다음에 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16절과 이 18절의 언급은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주의 만찬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주의 만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정하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하심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주님을 구원자와 또 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적용되는데, 근데 그 효력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완전하고 궁극적으로 온전히 적용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월절 식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만방에 완전하게 드러날 종말의 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할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의 만찬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온 우주에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생각하면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영토적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생각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통치하심, 온 우주 만물의 주권적인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매우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가 매우 중요한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으십니까? 물론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우리 삶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직 불완전한 아,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지 못한 이 나라에 살아가지만 이 시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힘 주심을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의존하여 사는 삶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끄심 따라,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를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왜 예수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과연 하늘 아버지의 무엇을 위해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깊이 한번 질문을 이 시간 던져 보시고 오늘은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이유와 또 나를 이끄셨던 그 이끄심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조명하에 안에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십자가 말씀 따라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따라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신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1장